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2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을을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이 세계를 어떤 방식으로 통치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레스와 같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8절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을 보면 고레스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고 있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고레스 왕은 앞에 보면 44장에서 하나님의 목자다라는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목자는 당시에 어떤 정복하는 왕들이나 전제군주들이 자신들을 부를 때 자신들의 어떤 칭호로서 종종 쓰던 표현이었습니다. 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건 다윗 계열의 왕조들에게만 지칭되는 성경적인 호칭이고 칭호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지금 고레스 왕에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레스가 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로 불려질까요? 일단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고레스는 이스라엘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고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도록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다시 중건하도록 해줬던 왕이기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회복의 의미로 그렇게 불려질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1절 후반과 2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러한 고레스 왕,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고레스의 정복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열국들이 항복하게 만들었고 그들의 문을 열고 그들의 빗장을 부수고 그들의 논문은 쳐서 부시고 그들의 어떤 쇠빗장은 꺾어버리시고 그래서 그들의 고레스의 군대가 하는 그 길을 하나님이 평탄케 하셨다. 미리 가서 하나님을 그렇게 평탄케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는 출애굽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너희 앞길을 평탄케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연상시킬 정도입니다. 이렇게 어떤 정복, 근데 정복만 있었던 건 아니겠죠. 약탈도 거기에 함께 되겠죠. 그러한 정복과 약탈을 하나님이 돕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기존의 왕들의 것들, 기존의 어떤 왕조의 것들을 빼앗아서 그들로 말미암아서 핍박받고 있는 자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것, 그들에게 다시 돌려주라는 그러한 명령을 암시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그런 약탈이 정당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레스 왕은 그의 칙령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기부를 통해서 많은 데 있어서 그런 다른 왕들이 악하고 다른 왕들이 힘들게 했던 것들을 좀 자유롭게 해주고 좀 풀어주고 되돌려주는 그런 식으로 통치하고 그런 식으로 다스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4절과 5절을 보면 하나님이 고레스를 그렇게 선대하신 이유,
그리고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정복전쟁에 도와주신 궁극적인 이유가 등장합니다. 4절을 보면 그것은 나의 종 야곱,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을 위해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것이 5절에 가보면 정복전쟁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도와주신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지금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유일무이한 참신, 참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 깨닫게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도왔다는 겁니다. 온 인류가 이것을 깨닫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준 사명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 사명을 그들이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죠. 지지부진합니다. 결국 그 사명을 방기하고 그 사명을 내려놓고 포로로 잡혀가는 데까지 이르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이제 고레스를 통해서 그가 정복을 하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온 땅의 하나님인 것을, 참신이신 것을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의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이렇게 일하시고 하나님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마지막 7절과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의 주제 원리를 하나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앞에 했던 내용들을 염두에 두면서 보면 하나님은 빛과 어두움을 지으셨고 빛도 짓고 어두움을 또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평안도 짓고 환란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과 환란이, 빛과 어두움이 교체되면서 하나님은 이 땅을, 이 역사들을 움직여 가십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은 어두움이고 환란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레스 왕이 등장하면서 그들에게는 빛이 그리고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창조할 때 하나님은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면서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하도록 했습니다. 빛을 창조하시면서 어둠을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함께 공존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란 가운데 있을 때, 어둠 가운데 있을 때라 할지라도 의외의 시점에, 의외의 장소에서 의외의 인물이 등장해서 의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레스와 같은 그러한 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또 그 상황에 있는 자들을 평안 가운데 빛으로 인도하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때로는 빛이 있고 평안이 있지만 때로는 어두움이 있고 환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둠과 환란이 있는 그때에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의외의 인물과 장소에 또 의외의 시점에 하나님의 해방자를 보내주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모든 백성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인류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미치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순간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어두움과 세상의 모든 환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제 어두움과 환란이 빛과 평안으로 교체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샬롬.